제목을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두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상처가 있으십니까? 많죠. 네, 그래서 오늘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지, 왜 상처를 주시는지, 왜 질병을 주시는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좀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체험했던 놀라운 간증을 말합니다. 그게 2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까지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헤오스락에서 14년 전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갔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다른 교회,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다른 교회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체험, 놀라운 간증을 고린도 교회에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물어봐야겠죠. 왜 그럼 바울은 다른 교회에다가는 한 번도 언급 안 했던 자기의 놀라운 체험, 즉 셋째 하늘까지 올라간 체험을 말했을까라 고민을 해봐야겠죠.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만 자기의 체험을 말하되 부득불 자랑을 했을까요? 사실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2장까지는요 바울의 대적자들에 대한 논변을 쓰고 있어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는 이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의 회심을, 다메섹에서의 바울의 회심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동행했던 그 군병들은 하늘로부터 사운드를 들어요. 사운드를. 근데 보이스는 못 들었죠. 보이스는. 근데 다메섹에서 바울은 정확하게 주의 음성을, 보이스를 들었는데 옆에 있는 군병들은 사운드를 들은 거예요. 이렇게 들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회심과 바울의 부르심을 누구만 아는 거예요? 오직 바울과 주님만 아는 거죠. 또 바울은 끝까지 회심했지만 회심하면 전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사도직을 흔들었어요. 근데
오늘 굳이 바울이 자기의 체험을 말한 것은 또 하나 이거예요. 뭐냐면 바울은 약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즉 저희 말이, 저희가 누구일까요? 저희가 말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바울의 사도 자체를 부정했던 이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바울을 비판할 때 뭐라 비판했냐면 저희 말이 그 편지, 바울의 편지들은 힘이 있고 중하지만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해요. 그리고 말이 시원치 않아요. 저와 같이 혀가 짧아가지고 잘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또 말하죠. 내가 비록 말은 조라다 한 것처럼 바울의 사도식을 흔들었던 이들이 바울을 비판할 때 당신은 사도가 아니야. 둘째, 너는 몸으로 대할 때 약해. 말이 약하고 몸이 약해. 그래서 바울의 그 권을 흔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들이 바울을 흔들었던 자들이 비판했던 그 내용, 즉 육체의 가시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1절을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다. 뭐를요?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이에요. 원어에는 환상과 계시가 복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은 늘 사역할 때마다 환상들을 봤죠. 이 눈으로 보는 걸 다 봤지.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계시를 받은 거거든요. 그 가운데 수많은 계시 가운데 바울은 지금 자기가 14년 전에 경험했던 것들을 간증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이런 말 하죠. 내가 그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이게 뭘까 이게? 소위 말하면 임사체험이에요. 한번 좀 PPT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 하얀 글씨 시작. 임사체험이란 짧은 기간 동안 임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 사람들의 일련의 경험으로 육체적 죽음 이후 영혼이 어떻게 되며 의식은 여전히 생존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 NDE다. NDE, Near Death Experience예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 많죠?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깨어나요. 그런 사람 주위에 있습니까? 자기 해보신 분. 근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딱 치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의외로 분명히 내가 죽었어요.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근데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이 임사체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런 거예요. 첫째, 영혼이 쑥 빠져나옵니다. 쑥 빠져나와 자기를 보는 거죠. 그리고 어느 사람에게 어느 존재에게 이끌려갑니다. 쫙 이렇게 긴 터널을 쭉 빠져나와서 뿅 나오면 어떤 곳일 것 같아요? 두 가지. 첫째는 천국, 또 하나는 지옥이에요. 대체로 그래요. 대체로. 그 다음에 그 가이드가 이렇게 쭉 구경을 딱 해줘요. 이렇게 다 보고 옵니다. 이렇게 다 봤어요. 끝이 아니죠. 또 다시 터널을 쫙 지나가서 뿅 태어나면 깨어난 거예요. 이렇게. 임사체험이라 그러거든요. 지금 바울도 편지를 쓰기 전 14년 전에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간 곳이 어디예요? 셋째, 하늘까지예요.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보시면 지금 2절, 3절, 4절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A 플랫. 봐보세요. A 플랫. 비슷한 구조죠? B 플랫. 똑같죠? C 플랫. 어때요? 좀 반응을 해봐요. 똑같죠? 사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글을 쓰는 걸 좋아해요.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두 번 씀으로써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A가 A 플랫과 반복되고 B가 B 플랫이 반복되고 C와 C 플랫이 반복돼요. 그러면 C, 그 셋째 하늘과 동일한 공간이 어딜까요? 그러면 C 플랫의 낙원인 거죠. 지금 바울은 오케이,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의 너무나 중요한 체험을 강조하기 위해서 A, B, C, C 플랫, B 플랫, A 플랫 하면서 본인의 체험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자기가 14년 전에, 정확하게 14년 전에 낙원에 이끌려 가서 봤어요. 근데 사절 보시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낙원에 가면 의식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잔다는 표현은요, 상징적인 표현일 수밖에 없어요. 잔다는 것은 자는 게 아니, 무의식이 아니라 낙원에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즉시 낙원에 갈 거예요. 즉시. 낙원에 갈 때 몸은 어디 있어요? 몸은 이 땅에 썩겠죠. 영혼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죽음 즉시 낙원에 이끌려 가서 갈 때 그 낙원은 의식활동이 있다 없다? 있어요. 바울은 가서 말할 수 없는 말, 그게 뭘까요? 계시인 거죠. 바울은 직접 낙원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계시가 어떤 계시냐면 말하지 않죠. 뭐라네, 바울이 뭐라냐면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 로다예요. 아마 이따가 바울은 낙원에 가서 수많은 성도들도 만났겠죠. 아브라함도 봤겠고 모세도 봤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도 봤을 거예요. 바울은 그게 너무나 컸어요. 지금 바울은 왜 이 체험을 말하고 있냐면, 말했지만 자기 육체의 가시, 몸의 약함 때문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절 보게 되면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어디에서? 셋째, 하늘에서, 지금 낙원에서. 지금 바울이 해찬을 이끌려가서 너무 큰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즉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었던 사람들이 욕할 때 바울 당신은 편지는 힘있고 중하지만 몸으로 약해, 뭔가 문제 있어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뭐라는 육체에 가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바울의 편지를 좀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오죠.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했죠. 다음 6장 10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보면 아마 바울의 육체의 가시라고 봤을 때는 아마 속에 있는 뇌과 내 그 몸 속에 있는 병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저 병 있네 할 것이 아니었을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주로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안질러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흔들었던 사람들은 당신 병 있잖아. 이 당시에 육체의 병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육체의 병이 있다는 것은 어떤 증거예요? 너 죄 있다 없다? 죄 있다는 거죠. 이 당시에 정서로서 봤을 때는 사도가 병이 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단적인 증거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은 내 육체의 질병, 약한 것은 하나님 주신 거야 본 거죠. 다시 봐봅시다.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주셨으니. 누가 준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요. 무엇을요? 육체의 가시를요. 즉 하나님은 바울에게 너무 계시가 크기 때문에 교만치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종들이고 자녀이지만
때로는 그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 괴롭다 보니까 간구하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다는 거죠. 사실 바울만 아픈 게 아니에요. 바울만 아픈 게 아니라 디모데도 마음이, 디모데도 몸이 안 좋았거든요. 디모데는 이런 경우예요. 디모데 전서 보게 되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편지합니다. 디모데의 경우도 병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쓰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디모데 역시도 병이 있어요, 없어요? 병이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병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성인들이 되면 뭐가 있죠? 3대 성인 그 자격이 있죠. 당뇨, 고혈압, 고지혈. 성인이십니까? 저는 성인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당뇨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딱 50 넘어가면 성인이 된 증거가 있죠. 당뇨, 고지혈, 고혈압, 대체로. 그러니까 성경은요, 육체 약함을 늘 말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목사든 교회든 간에 육체가 있는 이상 약한 게 있어요. 특별히 지금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그 체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 교만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신 거죠. 근데 바울은 괴로웠던 것 같아요. 자꾸 자기 질병 때문에 힘드니까 바울이 3번씩이나 간구했죠. 내게 떠나기 위해서 3번 죽게 간구했더니 주의 답변이 기가 막혀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했던 거예요. 세상은 있잖아요. 자기 약함을 자랑을 해요, 안 해요? 숨기죠. 은폐하잖아요. 내가 가진 소유물, 내가 가진 배경들을 자랑하려고 해요. 세상은 적어도 자랑할 때 아파트 평수, 좋은 차, 넓은 집,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자랑하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좋은 것은 갖고 있어요, 그냥. 그게 상처가 되기,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들은 잘 나가는데 남들은 못 나갈 경우에는 자기 자랑거리를 말하면 상처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자랑을 하더라도 뭘 자랑해요? 내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공개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랬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또 바울은 뭐라 하냐면 내가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했다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이분은 살아계신 분인데 이분은 놀라운 체험이 진짜 많습니다. 이분은 환상은 기본이고 환상, 계시, 신유 너무 많아요. 50대 중반 목사인데 이분도 불면증이 있어요. 불면증. 잘 못 자요, 이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분은 남은 다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병이 낫는데 자기한테는 불면증이 있는 거예요. 잘 못 자요, 이분도 지금도. 바울 역시도 가는 곳마다 병 고치고 신적고 유두고가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으면 딱 안에서 깨어나고 심지어 에베소에서는 바울의 치마와 앞치마를 대도 나았을 정도로 바울은 놀라운 능력과 이적이 있었는데 정작 본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육체의 약함이. 그 남이 뻔히 보는데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나만처럼 문둥병이라는 게 안 보이니까. 근데 지금 바울의 약함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다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본인 부끄럽고 창피했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제발 이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주님은 아니야. 육체의 가시가 너를 온전케 할 거야. 그리고 육체의 약함이 나를 온전케 할 거야. 그때 주님 말씀을 하신 거죠. 옛날 저희가 과거 배울 때 이렇게 배웠었죠. 모든 질병과 사고 원인은 뭐라고요? 귀신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어차피 육체이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전적으로 50% 이상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습니다. 환경도 무시 못합니다. 이것도. 사고와 원인의 한 가지는 귀신일 수 있지만 모든 사고와 원인이 귀신이라고 보는 것은 성경 잘못 푸는 거라 생각해요. 바울은 말하죠. 바울은 사단의 사자를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그 통해서 우리 요구하신 건 뭐냐면 너희는 절대로 너희 강함을 자랑하지 마라. 대신 네가 갖고 있는 약한 것들, 자기 취약성을 고백해라 하시는 거죠. 주님이 겟세마네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주님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음이 어려웠는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주님이 이 자기의 연약한 인간성을 제자들에게 고백했을 때 그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강하셨던 분이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강했던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기 이전에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냐면 내가 심히 고민해 죽게 되었다. 내 옆에 있어줘. 했을 때 예수님 자기의 약함을 고백했을 때 그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 계신 특히 부모님들은 자식을 키울 때 부모의 속사정을 자주 말을 해야 하네요. 하지 않죠. 얼마나 빚이 쌓여가는지 말 못합니다. 네 얼마나 몸이 아픈지 말 못해요. 자식들에게는. 그러니까 자기 부모의 약함도 물질로 인해서 힘든 것도 자식들이 말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주님은, 메시아였던 주님은 자기의 취약성, 심히 고민해 죽을 것 같아. 좀 도와줘. 근데 이 속을 못 알아주는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다 보면 자식 때문에 마음도 무너질 때가 많고 성도와 함께 하면서도 마음이 깨질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 먹을수록 점점 몸 하나씩 망가져 가죠. 그럴 때 여러분 그것들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첫째 주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까지 자기의 상처와 아픔들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공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 캔디 아십니까? 캔디 노래 아십니까? 우리 50대에 다 아실 텐데,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자주 울어. 아니죠. 나는 울어야지 왜 안 울어? 안 울어. 그게 뭐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울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픔과 상처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 교회는 병들면 너 죄 지은 거 있지? 너 땡땡 들렸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십니다. 왜요? 우리 괴롭히려고? 아니요. 내 약한 데서 언제나 지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야고보는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 충만했던 초기 교회에도 성도들 가운데 병이 있느냐?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곤 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이 뜨거웠던 초기 교회에도 신자들 가운데 병 환자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불러서 기름 바르고 낫게 하라 이거죠.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나이 먹으면 아프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처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때 난 우리 교인들이 적어도 속으로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는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질병을 서로 고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약함 고백했을 때 지금 믿음 없구나 판단하지 말고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그랬어. 나도 그럴 것 같아. 이런 연대가 공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우리 모임이 좋지요. 어떻게 하면 매일 강할 수 있어요. 매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넘어지고 상처받고 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감정 은폐하지 말고 주님처럼 자기의 속마음을 아내와 남편에게 또 아이들에게 고백함으로써 또 내 동료에게 고백함으로써 우리 공동체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를 할까요? 우리는 매우 약합니다. 질병 때문에, 상처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주님, 내가 상처와 아픔을 혼자 끙끙 앓지 않게 하시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내 동료와 가족들에게 내 약함과 취약성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